안식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좀 사그라들고 추위가 좀 가라앉는가 하더니 미세먼지가 지금은 또 극성인 것 같습니다. 다들 귀 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고 오셨는지요? 착용하셨나요? 저도 사실 미세먼지 심하다고 해도 마스크 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낍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교회 차를 세차를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성도님들을 모시러 운행을 다니려고 출발을 하는데, 오늘 세차를 했는데 차 위에 뽀얗게 먼지가 앉은 것을 보고서는 미세먼지가 심하긴 심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꼭 내일 모레까지 미세먼지가 심하다 하니 마스크를 잘 끼셔서 건강 잘 지키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식욕, 잠욕 같은 많은 욕구들이 있지만, 그러한 욕구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 하나는 변화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입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삶에서 변화되어 다른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열망, 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나 지난 세월 많은 실수와 실패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런 열망은 크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붙잡고서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한 몇 년 전쯤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성도님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 한다면 언제쯤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삶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다,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5년 전이면 되겠습니다. 10년 전이요. 어떤 분들은 군대 갔다 온 전역한 날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결혼하기 전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등등의 대답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저는 지금 현재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거듭난 삶, 거듭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이라도 성경을 더 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으시다면 함께 한 절이라도 말씀을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중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찬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저희들이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죄인들이 함께 몰려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별명을 짓기도 했고요. 세리들의 친구다 라고 별명하여 예수님을 부르기도 했을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죄인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어쩌면 거듭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죄 없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죄 많은 사람들, 지은 죄가 중한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남의 돈을 빼앗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놀렸던, 손가락질하였던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창기와 같은 죄 지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3장 1절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밤중에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들이라 함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싫어했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백성들을 선동하였던 사람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교육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눈의 가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한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어떠한 실수를 하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어떠한 잘못을 하지는 않은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감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었을 때에는 오히려 예수님께 난감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부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만남을 가지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까? 아니요, 그 두 가지 다 아닙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낮에 찾아오면 자신이 바리새인인 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할 것 같아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모두가 잠들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이적들이 불가능한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 누군가 보여줄 수 있을 때에 더욱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더욱더 교회에 나왔을 때 더욱더 깔끔한 모습,
교회에 나올 때 더욱더 신앙이 믿음이 가득한 모습,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비춰지려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반대의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때에, 모두가 다 잠들었을 그때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과 단 둘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일들이 저희들의 신앙에서, 저희들의 삶에서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어떠한 기분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바리새인이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또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 밤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마석교회에 TV에서는 볼 법한 높은 막 국회의원들이나 서울시장, 남양주 시장 같은 분들이 이 단위에 서가지고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7의 안식일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간증을 한다면 그러한 간증하는 모습을 보는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든든함과 가슴의 벅차오름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가슴속으로 막 벅차오름을 경험하며 또 감동이 있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대답은 그 다른 어떤 말이 아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형편없이 살아온 사람, 죄인 중에 죄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일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특별히 남에게 잘못한 일도 없었고 특별히 해를 끼친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리새인으로 지냈다라는 것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켜온 니고데모에게 향하여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중이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셨을까?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 또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러 오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갈급함, 공허함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겉으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갈급함, 진리를 찾는 열망, 공허한 그 마음을 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를 향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부족할 것이 하나 없어 보였던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도 거듭나야 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며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짧은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됨은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임을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어서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일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지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거듭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사실 그 방법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을 똑같이 저희들도 예수님께 던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되물었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해 묵상하며 또 확실히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해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선택권은 2가지였습니다. 불뱀을, 장대에 높이 들린 불뱀을 바라보거나 바라보지 않거나, 불뱀을 물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그 2가지였어요. 결과적으로 노뱀을 쳐다본 모두는 생명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을 쳐다보지 않은,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뤘습니다.
그 일은 노뱀에게 있어서 뭐 어떠한 치료적인 효능이 있고 노뱀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노뱀을 쳐다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뱀에게 어떠한 힘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죠. 사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노뱀을 쳐다봤듯이 내 스스로 아무것도 변화시킬 힘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으로는 우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임을 저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성품 하나 바꾸는 것이 참 힘든 일임을 저희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늦잠 자는 일, 그 작은 습관 하나, 늦게 자는 일, 지각하는 일 등등 고치고 싶은 내 성격 하나, 습관 하나 못 고치는 것이 저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삶 전체를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시킬 힘은 저희들에게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지금껏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저희들은 그러한 방법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된 새로운 삶, 새로운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의로움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보실 때에는 제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더러움이 있든지 나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덮어준 그 새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을 하나님은 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칭찬하시기를 의롭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죄를 지은 과거가 있다 해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살아갈 때 기죽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숨어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며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 같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죄가 있다 하여도 그동안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았는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의지하였는가를 바라보시며 의롭다 칭찬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믿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거듭된 삶을 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